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띠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래야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멘. 예수님. 하루 종일 또 비가 오락가락하고 그런 날입니다. 비 피해는 이쪽은 뭐 그렇게 이번에는 없는 것 같고 다행이고, 하지만 또 위쪽에서는 또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좀 차분한 그런 하루인 것 같고, 이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사도를 뽑으신, 또 우리가 사실은 몇 번이나 듣고 강론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 복음에 앞서서 오늘 일독서를 오늘 같은 밤에 또 차분히 한번 읽고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인데 그 골로새서 말씀 중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 오늘 일독서로 봉독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처럼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을 참 감동적으로 적으셨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오로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되고, 골로새 교회가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이단들, 특히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거나 그런 이단들의 영향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고, 이건 총 골로새서는 4장밖에 안 됩니다. 짧은 편지인데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부분을 보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차분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도 많이 있는데,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뿌리를 내려서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 메말라 버렸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 안에 뿌리를 내려서 튼튼히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계시고,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거나, 그러니까 영과 속을 분리하는 건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그런 분리하는 주장이라든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헛된 철학으로 예수님의 복음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건데 영성체를 모심으로써 그것보다도 먼저 할례를 받아야만 그 조건이 된다, 자격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헛된 주장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요즘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헛된 철학들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고 여러분 역시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에 대한 반격입니다. 영과 육이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사도 바오로가 배격하면서 예수님도 충만한 신성과 그리고 육체가 한 그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무르고 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고, 그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머무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뒷부분에서는 이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세례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유대교에서 건너온 그리스도 신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헛된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배격하고 있죠. 그래서 뒷부분에서도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빈문서를 지워버리셨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다.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어떤 신앙의 어떤 자격들, 어떤 조건들을 거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잘못됐다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오늘 이제 시간이 되시면 사도들을 뽑으신 이야기도 복음은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같은 날씨에 유독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독서의 골로새서 말씀이 훨씬 더 묵상하기가 더 좋은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역시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신 이야기입니다. 복음마다 12사도를 뽑으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제자들의 그 중간 부분에 이름의 순서가 약간씩은 바뀌긴 하지만 복음마다 다 사도들을 뽑으신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은 루카복음이고 루카복음은 고유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제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오 라고 되어 있고 중간 부분 보시면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카복음은 산과 평지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면 항상 산으로 가십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그리고 루카복음에도 그렇고 산은 기도하는 장소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고 평지는 활동하는 장소죠. 그렇죠? 그래서 평지에 서셔서 많은 군중과 함께 가르치셨고 질병을 고치셨다.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사도들을 뽑고 다시 세상의 삶인 평지에 내려오셔서 그 사도들과 함께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산과 평지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루카복음의 기본적인 구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에는 제자와 사도를 그렇게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지만 루카복음만큼은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루카복음만큼은 제자와 사도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죠. 그렇죠?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제자는 듣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산에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받는 사람이죠. 평지에 선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죠?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입니다. 그 위치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카복음이 산과 평지를 그렇게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산에 있던 제자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배우고 듣고 받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평지에 서게 되면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말하고 누군가에게 주어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신원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소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따지면 우리 내 처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기죠. 성당이 산입니다. 여기 있을 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제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있고 듣고 있고 은총을 받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의 평지는 어디입니까? 집이죠. 세상 집이죠. 여러분들이 미사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제자에서 뭘로 바뀝니까? 사도로 바뀝니다. 그럼 사도로 바뀌면 이제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고 주어야 되고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안타까운 게 평생 뭐만 하려고 합니까? 제자만 하려고 합니다. 평생 성당에서도 제자고 집에 가서도 제자고 그냥 받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로만 그냥 끝내려고만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 여러분들은 이미 오늘 일독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살아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선 행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너무나 제자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저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도들보다 지금 더 믿음이 더 굳은 사람들이죠. 사도들은 베드로만 해도 3번씩이나 배신했던 사람들. 사도들보다 여러분은 더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배웠잖아요. 사도들은 교육 수준도 낮았고 그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출세할 생각이 처음에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들보다 여러분은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자격이 충분히 사도로서 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너무나 제자로만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루카복음에서도 산과 평지를 구분하고 제자와 사도를 그렇게 구분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머물렀을 때 우리들은 배우고 듣고 받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집에 가서는 가르치고 말하고 그리고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고 나는 과연 평지에서 집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사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